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하는 내용과, 또한 여리고에서 오늘 두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길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해서 길달락이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화산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노정 중에서 여러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길에서 세 번째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섬기는 여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따로 이 12 제자를 데리시고 그들에게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내용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세 번째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에 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지만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한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관해서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실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고난일 뿐만 아니라 고난 후에 주어지는 영광의 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죽음에 그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가운데 누가 큰지를 서로 다투었던 적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했을 때 오늘 이 세베대의 어머니, 그 아들들의 어머니는 이렇게 구하죠.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나라를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왕의 자리 옆자리와 오른쪽과 왼쪽은 그 나라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열에 관련된 그 자리죠. 그래서 오늘 자신들의 아들들이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그래서 가장 높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오늘 거듭해서 말씀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또한 그 좌우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한 권세를 부릴 것을 여전히 꿈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또한 그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주기로 작정하신 대로 오늘 주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이 잔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 잔을 마실 수가 있다라고 오늘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야고보는 맨 처음으로 순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여전히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마시는 잔에 함께 동참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이 잔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오늘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잔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은 10 제자들로 하여금 분개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10명의 제자들 또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께 부탁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분이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것은 이 땅의 다스림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28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모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또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죠.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죄인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 물건을 보고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러주는 대가로 주어지는 물건이 바로 이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자신이 피 흘리심이 바로 대속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섬김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섬기려는 모습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 소경에 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단지 디메오의 아들로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부정결한 자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쳐달라고 오늘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오늘 육체적인 공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지만이 자신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들의 불과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지는 그들을 오늘 막고 있지만 더욱더 큰 소리로 오늘 예수님 앞에 요청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단어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맺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은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단어로서 오늘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삶이란 것은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맹인들은 제자들처럼 크고 큰 자가 되어서 또한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예수를 따른이라는 한 단어로서 오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물어볼 것은 과연 나는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 제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영광을 탐하고 또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오늘 성취하는 사람들의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과연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예수님을 따르는지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가득한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제자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교회,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섬기려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기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오늘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오늘 조롱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맹인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성도교회 안에 제자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고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